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불어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노임하고 일제히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지난 2011년도에 인도네시아의 한 정글에서 찍힌 원숭이 사진이에요. 이 원숭이의 이름은 나루토라는 원숭이입니다. 굉장히 잘생겼죠? 이 원숭이 사진이 너무 유명해지는 바람에 전 세계적으로 스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 한 장이 너무 유명해지니까 저작권 소송에 휘말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그런데 이 사진은 어디서 발견됐냐면 영국의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라는 사람의 카메라에 들어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작가가 저 사진은 내 카메라에 들어있던 사진이니까 저작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자,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 카메라에 있으면 내가 찍은 거잖아요. 그런데 내 카메라에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말에 동물보호협회 페타에서 이 사람을 소송을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찍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설치해 놓은 카메라를 원숭이가 직접 누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카메라의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원숭이한테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동물보호협회에서 이 저작권은 원숭이가 있으니까 이 사진작가에게 돈을 주면 안 된다라는 소송을 걸게 돼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좀 이상해진 거죠. 재판관이 그러면 증인으로 누구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원숭이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사진을 직접 찍은 원숭이를 증인으로 세워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서 찾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 다 동원해서 인도네시아의 원숭이들 다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찾아냅니다. 똑같이 생긴 원숭이를. 그런데 찾아내가지고 사진이랑 비교했더니 미미하게 다른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놈이 이놈 같고 저놈이 저놈 같은 거죠. 분명히 똑같아서 데리고 왔는데 뭔가 눈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이빨의 구조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결국 재판은 계속 지지부진해지다가 결국 이 사진작가가 수익료의 20%를 원숭이 보호하는 것에 기부하는 것을 결정을 하고 재판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참 재밌는 사건이죠. 원숭이가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던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재판에는 두 부류의 증인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증인들의 모습을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가장 먼저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사도들과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사도들의 증언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또 다른 증인들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초대교회를 구성했던 증인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그 증인들에 의해서 또 다른 증인들이 계속해서 그 수가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초대교회 역사가 날마다 놀라운 기적과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면서 구제와 섬김의 사역을 전담해 줄 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그분들을 선출하게 되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7 집사를 뽑게 됩니다.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스데반은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리들 가운데 많은 큰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었더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을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거짓 고소를 해서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회에 끌고 나오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내들인 공회가 어떤 곳이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신문 받던 곳이었죠.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아서 빌라도에게 넘겨짐을 당했던 그 재판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였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신문을 당했고, 나중에는 바울도 이곳에서 신문을 당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곳이죠. 그런데 이 스데반이 그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 나왔는데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살아계신 역사를 내가 증인으로 증거한다. 그리고 그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이들이 바로 당신들이다. 이런 말씀을 그 자리에서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법정에서 두 부류의 증인이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한 이 참 증인 스데반이라는 사람과, 또 다른 부류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잘못된 신앙으로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참 증인을 향하여 돌을 던졌던 거짓 증인 유대인들, 이 두 증인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증인의 대조 속에서 우리 자신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참 증인의 길을 따르는 거룩한 믿음의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에 마음의 찔림을 경험하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그 일을 저지른 죄인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꼬?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어이할꼬? 그런 탄식을 내뱉게 되죠.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의 찔림이라는 단어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어로 카타니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마음에 큰 구멍이 뚫리는 것 같은 비통한 충격,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낱낱이 드러났을 때 그 비통함을 견딜 수 없어서 나오는 절규, 그것이 바로 여기에 등장한 마음에 찔리다, 카타니소라는 표현이에요. 결국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에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면서 회개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회개된 그 자리에 임하게 되고 증인의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대인 역시 이와 비슷하게 마음에 찔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또 다른 반응을 보여요. 그리고 54절과 5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여기서 마음의 찔림은 앞의 단어와는 조금 다른 디아프리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마음의 톱질을 당해가지고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똑같이 마음을 건드리는 단어인데, 하나는 마음의 구멍이 뚫리면서 큰 비통함을 느끼는 그런 상태고, 또 하나는 마음이 깨지면서 내가 분노가 일어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의 메시지에 이들은 자존심이 상하고 죄가 드러나고 치부가 드러나니까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죠. 같은 말씀, 같은 진리 앞에 섰지만 한쪽은 무릎 꿇고 회개했고 다른 한쪽은 이를 갈았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앞에서는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의 소리를 내었다면, 스데반 앞에서는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었다. 그리고 심지어 돌을 던지는 형태까지 나타나게 돼요. 생각해보면 이것은 참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그 반응이 처음에는 비슷했지만, 마음을 건드리는 그 통증은 비슷했지만, 한쪽은 참 증인이 되었고 다른 한쪽은 거짓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덴마크의 신학자 쉐안 키에르케고라는 사람은 자기 시험을 위하여라는 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는 진지함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는 진지함이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는 그 말씀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믿고 받아들임이 필요하다. 그 말씀 속에서 나를 겸손히 돌아보고 성찰하고 나 자신을 검증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진지함이 필요하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에 보면 70여 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쳤던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유다 백성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두 모이게 돼요.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은 자리에서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화답하며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들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냥 하나의 글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적혀있는 기록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사건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말씀 앞에서 비록 마음이 구멍이 뚫리는 비통함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자기의 고집이 깨지고 자기의 의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길을 선택한 자들의 모습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내 자신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그렇잖아요. 내 의가 죽고 내 고집이 깨져서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설교를 듣다가도 조금만 내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귀를 막고 싶어지죠. 나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은 피하고 싶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여전히 아직도 죽지 못하는 나라는 우상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나를 내세우고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교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려 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그 교만이 끊어지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완전히 엎드려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는 생명의 삶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정직하게 굴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낱낱이 드러나고 그 찔림이 나를 철저하게 통합으로 뉘우치고 고쳐나가는 회개와 변화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비워진 우리의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채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모습이 내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참 증인과 거짓 증인의 첫 번째 갈림길이 말씀 앞에서의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갈림길은 두려움 앞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있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 57절과 58절 말씀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장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근데 참 당혹스러운 모습이 등장해요. 스데반이 지은 죄가 아무리 중악한 아주 잔혹한 범죄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기관에서 지금 보니까 모든 재판 질서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들은 스데반의 변호를 듣지도 않을 뿐더러 강제로 멈추고 소리를 지르더니 심지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을 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순간 그들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야유와 휘파람, 욕설을 퍼붓는 폭도처럼 변했습니다. 군중은 고함을 지르고 야유를 퍼부으며 그의 말을 덮어버렸습니다. 이제 완전히 휩쓸려 달아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를 마을 밖으로 끌어내어 돌을 던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그들은 지금 분노를 못 찾는 난폭하고 잔혹한 폭도들의 성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플로리다에서 33세 남성이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한 운전자에게 보복 운전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심지어 따라가더니 그 차에다가 총을 쐈어요. 아니, 얼마나 화가 났으면 총까지 쏠까? 그런 생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도로 위에서 폭력을 가하는 것을 영어로 로드 레이지라고 합니다. 로드 레이지. 그런데 미국 자동차 협회 AAA를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트리플 A가 맞습니까? AAA가 맞습니까? 근데 이 협회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 운전자의 96%가 지난 1년 동안 한 번 이상 공격적인 운전을 내가 했다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96%면 거의 모든 사람이죠. 거의 모든 운전자들이 갑자기 분노가 이끌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보복 운전하고 폭력을 가하는 그런 충동을 느꼈더라. 그런 일까지 행동까지 했더라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어떻습니까?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던 그런 기억이 혹시 없으십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고백했던 그 근 이유가 참 당황스럽습니다. 기가 막혀요. 앞차가 경적을 울렸기 때문에 내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어. 그리고 길이 막히니까 짜증이 나서. 이런 이유들이었다는 거예요. 상황을 들어보면, 그리고 그 사건이 지나고 나면 참 별것도 아닌 일 같은데 그 순간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면서 폭발을 했더라라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영역 침범에 대한 좌절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좀 어려움일 것 같습니다만 이런 뜻이에요. 인간은 내 영역, 내 자존심이 누군가에서 침범을 당할 때 엄청난 공포를 느낀답니다. 그리고 그 불안과 공포를 감추기 위해 선택하는 가장 원초적인 방어 기제가 공격성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가끔 부끄러운 죄가 드러난 사람이 갑자기 열을 내고 화를 막 내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쉬운 예를 들면 방귀 낀 분이 성을 낸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갑자기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내 죄가 막 드러나면서 창피함을 느낄 때 막 화를 내고 남을 공격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이들도 이러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몰제격하게 법정에서 스데반을 강제로 끌고 나가고 그에게 돌을 던져서 잔인하게 스데반을 죽였던 그들은요, 사실 흉악범들이 아니에요. 동네 불량배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너무나 당혹스럽게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우리 이웃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 신실한 자들이었어요. 존경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메시지가 그들의 죄를 건드리며 그들의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그들의 권리와 종교적 영역이 침범당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면서 그들은 그 두려움과 공포를 감추기 위하여 자신들도 멈출 수 없는 잔인한 괴물이 되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범죄가 당연히 용서될 수는 없는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어쩌면 너무나 두려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 삶에서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 영역이 침범당하고 내 자존심이 짓밟히는 상황이 올 때 우리도 언제든지 분노하고 남을 공격하고 돌을 던지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내 안에서도 어쩌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스데반은
그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들의 협박과 돌을 던지는 공포 속에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55절과 5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이 말씀 보시면 본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본다라는 표현. 그런데 이 본다라는 표현에 참 놀라운 신앙의 원리가 숨겨져 있어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한 의미를 알게 되는데, 먼저 55절에 보면 주목하다, 이 말도 본다라는 표현이죠. 이 주목하다라는 단어를 look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look. 영어 시간이 아닙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look이라는 말은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주목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look at me 하면 내가 쳐다보는 거잖아요. 나를 쳐다봐봐, 나를 돌아봐봐, 나를 좀 봐봐. look at me, look at there, 저기 좀 봐봐. 이게 look입니다. 그런데 주목하여라는 말을 look이라고 썼는가 하면 그 뒤편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할 때는 see라는 표현을 써요. see의 과거 saw를 썼는데, 이 see는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눈만 들면 그냥 보이는 겁니다. 눈을 뜨면 보이는 게 see예요. 그리고 56절도 보면 참 신기하게 똑같이 씁니다. 보라 할 때는 이 look을 써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할 때는 또 see를 씁니다. 자, 그러면 이 의미의 차이를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사방이 꽉 막힌 절망의 현장에서 나를 죽이려는 원수들에 둘러싸였을 때 그런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의지적으로 look, 하늘을 바라보았더니 뭐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과 그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 모습이 보인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렸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그를 응원하고 변호하고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6절에서도 그러니 당신들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쳐다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에게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또 자녀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직장에서 관계 문제로 인하여 또 심지어는 앞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자동차를 운전하면서도 화가 불끈불끈 올라올 때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해요. 그러면서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영역이 침범당하고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화가 나고 나도 모르게 돌을 던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거짓 증인들은 자신의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 돌을 집어들죠. 분노를 내는 육신을 따라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내뱉고 공격하면서 결국은 자신도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하는 행동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은 나를 두렵게 하는 그 공포의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응원하고 변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내 안에서 소용돌이 치는 그 아우성이 죽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혹시라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억울함을 참지 못해 돌을 쥐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시게 되면 그때는 내 믿음의 눈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께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내가 주목할 때 고백하시는 거죠. 주님, 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만나는 저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나를 변호하시고 응원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어지럽고 상한 마음에 하나님만이 허락할 수 있는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눈이 이끌어가는 의지적인 바라봄이 있을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과 위로하심과 또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이 누가는요,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순교의 순간까지 그 곁을 지켰던 바울의 가장 신실한 동역자입니다. 바울의 동역자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에 아주 놀라운 기록 하나를 하나 숨겨놔요. 58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이 사울과 바울은 동일한 인물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이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만날 때는 사울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만날 때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이름과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사울과 바울은 동일한 인물인데 회심해서 바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만나는 환경, 복음을 전하는 환경에 유대인이면 사울이라고 말했고 이방인이면 바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바울은 동일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이 스데반의 현장에서 돌을 던졌던 그 사람들의 옷이 사울의 발 앞에 있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스데반이 순교했던 이 현장에 있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는 이방인이었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른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었고요. 지금 이때는 사울을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예수님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에 보면 사울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아주 생생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나중에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살아갈 때 바울로부터 들었던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 누가에게 여러 번 눈물로 고백했던 그런 내용일 거라는 것입니다. 누가 형제요, 내가 그 현장에 있던 사람입니다. 내가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내가 그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자였습니다. 내가 스데반을 죽인 사람입니다. 누가를 향하여 끊임없이 눈물로 고백했던 내용을 누가가 듣고 기록했던 장면이라는 거죠. 아마도 바울은 평생 스데반의 얼굴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방에서 돌이 날아오는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던 그 스데반의 눈빛,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원망보다 오히려 그들 위해 기도하던 그 말도 안 되는 평안함, 아마도 그 모습은 바울의 머리와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거룩한 새김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 역시 또 다른 증인이 되는 거룩한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스데반이라는 참 증인에서 바울이라는 또 다른 참 증인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접촉점이 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스데반처럼 피 흘려 순교해야 참 증인이 된다, 이런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돌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공포 속에서도, 내 생명을 위협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라고 그 모습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의 모습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증거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깨트리며 정직하게 섰던 증인들, 두려움과 분노의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선택했던 증인들,
그들의 보여준 그 삶이 증거가 되어 또 다른 증인들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그 증인의 놀라운 삶을 이어가는 그런 담대함과 믿음의 삶이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습 속에서 또 다른 증인들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참다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함과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펼쳐주시는 새로운 소망으로 이 한 주간을 자신 있게 놀랍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고백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